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앞뒤의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앉으시니까 제가 그쪽을 보고 이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죄사함의 축복으로 끝나는 아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종종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중풍병이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주위의 친구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족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는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 그것도 바로 인생의 위기인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야기 속에 아인슈타인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가 늘 데리고 다니는 기사가 운전을 하게 하고 어느 지방대학에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답니다. 이제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기사와 나누게 됐어요. 근데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박사님이 어느 가서 강연을 하면은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애울 정도입니다. 저도 어디 가도 박사님만큼 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러면 지금 가는 곳은 내 얼굴을 사실 모른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네가 아인슈타인 행세를 좀 하게나. 그리고 나는 뒤에서 그저 모자 뒤집어 쓰고 기사인 채 있으려니까 그렇게 자네가 한번 강의를 해보게나.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지방대학에 도착을 해서 기사가 멀쩡한 모습으로 자신이 아인슈타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뒤에서 들으니까 진짜 훌륭한 강의였어요. 어떻게 내가 한 강의를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기사가. 그런데 이제 강연은 잘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그냥 박수 받고 끝났으면 되는데 이 기사가 한마디 더 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 앞에 앉았던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박사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보통 수준의 질문이 아니에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그걸 듣고 아인슈타인이 큰일 났구나. 우리 기사가 오늘 경을 치겠다. 강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 질문을 답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기사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한마디 하면, 여보게,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그렇게 쉬운 질문은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기사도 대답할 수 있어. 기사 양반, 일어나봐. 이것 좀 대답해봐.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일어나서 훌륭하게 답변을 했어요. 더 많은 박수갈채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 기사가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이 위기를 정말 그런 아주 지혜롭게 잘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위기가 올 때, 이 중풍병이라는 엄청난 병으로 그 사람이 고생할 때, 또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참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성경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비교적 다른 집에 비해서 꽤 넓은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 성경의 표현 보면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다 모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여튼 어디 발 디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모여 있었다. 도저히 예수께서는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참 놀라운 일이 여기 일어납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한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점 입구까지는 갈 수 있어요. 정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거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또 그의 친구들이 그를 이렇게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생을 교회를 출입을 했습니다. 헌금도 드렸고 그 예배 끝나면 교회 식당에서 점심도 먹었습니다. 구역에도 수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가 일생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아니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위기를 당해서 연로해서 이제 숨이 끊어질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모른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 앞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도대체 그 많은 나날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 중풍병자의 부탁을 받았거든, 아니면 그들이 중풍병자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데리고 왔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갈 수 없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이 그들의 결국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그들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집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밖에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침상에 그를 메어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전혀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이 가버나움 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아마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올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을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 앞에서, 장벽 앞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다, 이제는 포기하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어떤 자녀가 몸이 아파서 가족 중에 누가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유명한 박사까지 앞에까지 데리고 왔지만 그 박사가 오늘 무사히 외국에 출타해서 지금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다면 여기까지는 했지만 그 이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4절의 말씀은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 앞까지 데리고 갔는데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체 이 상을 드러내린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니?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어떻게 너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들의 마음 속에 그런 믿음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치료하고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까지 지붕 뜯는 것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집은 지붕이 평면입니다. 평면. 우리는 되게 기와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늘을 뽀져가지만 유대인들의 집은 평면이에요. 그것이 아마 더위를 막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지붕이 옆을 돌아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늘 더우니까 거기는 올라가서 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좀 높게 하는데 그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그 지붕을 보고는 이제 문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지혜가 번득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결단과 모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더 가겠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고도 포기하고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행해서 그 지붕에 구멍을 내었다. 그리고 그 구멍 낸 채로 심상채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자, 정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막힌 문을 여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문이 없다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이렇게 장례식을 마쳤고 이미 장례식 마친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그 무덤 앞에 동굴 앞에 가서 돌을 치워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드리니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그 나사로가 배로 자기 몸을 동인 그 시신인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풀어주어라. 그랬더니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더니 그냥 나사로가 걸어서 그냥 음식을 먹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됐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도저히 이미 여인으로서는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집에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는 여인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제 그것이 고통이 되었고 후에 들어온 후첩인 분인나로 인해서 그가 괴로움 당할 때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땐 신통치 않은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소식을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 후로 한나가 응답을 받고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그 한나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붕을 뜯는 결단을 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예수님 만나길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들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다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이런 얘기예요. 소자야. 이것은 뭐 꼭 그것이 어린아이고 나이가 적어 소자가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천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 어쩜 병들고 연약한 가장 불쌍한 영혼, 그것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5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중풍병자는 지금 뭐하러 와서 예수님께 병 고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사실은 죄 용서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병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병은 안 고쳐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냥 툭 던지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엄청난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거 아세요? 자,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자,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을까요? 갈릴리 출신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니까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저 예수가 혹시 이단이 아니냐? 거짓된 걸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살피러 예루살렘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는 선포를 할 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유대인들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감히 저 나사렛 출신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참 놀라우신 분이죠.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몇백 명이 예배 드릴 때 성도들 마음식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예배가 빨리 끝나고 난 집에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어디 출타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 점심은 메뉴가 뭘까? 오늘도 국수인가? 오늘도 밥을 주는가? 생선한 또막을 줄까? 또 이런 게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만 끝나면 어느 집사 만나가지고 오늘 좀 따져야 돼. 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던데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오늘도 괜히 헛소리 하는구만, 빨리 끝나지, 뭘 저렇게 설교가 길어, 짧게 끝내지. 이 평소에 목사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저 설교라고 저런 말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같이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장로님의 대표 기도에 아멘을 하고 있고, 목사님의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마치 모르듯이 행세해요. 모르듯이. 그래서 예배 끝나면 남 흉도 보고 목사님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평가도 하고,
또 별로 목사님을 안 좋아하던 장로님 같으면은 오늘 또 당회가 있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또 한마디 해줄까 하고 또 그거 연구하러 다닐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이게 노예로 끌려가서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그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마음에 들고 그 집에 총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의 모든 권한을 요셉이 다 가지고 있어, 총무로서.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음식을 결정하는 건 자기가 못해요. 왜? 애굽인의 음식과 유대인의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디발의 부인은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근데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오늘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없다. 나와 동침하자.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없는데 뒤에서 우리들끼리 수군수군 대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예배 드릴 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 끝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과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상이라는 건 침상이에요. 그 중병자가 누워온 그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그 병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워요? 아니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가 쉬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만약에 보통 평범한 인간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고쳐서 침상을 들고 가라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내 죄 사함이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제가 사함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 제가 사함 받았다고 믿고 가라고.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아요? 그러나 병을 고친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왜? 누가 감히 이 중병자의 병을 고쳐가지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다는 건 인간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은 바로 전제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하시죠.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영원히 병에 안 걸립니까? 또 다른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 병이 재발할 수도 있어요. 또 때가 되면. 그러니까 육신의 치료는, 육신의 병 고침은 한시적이에요. 근데 영혼의 죄사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의 죄사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그것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결과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질병이 오고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이 질병의 원인은 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이 사람의 죄의 그 영혼의 죄를 먼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선언하고. 놀라운 거죠.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중비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까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죄사함 받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저런 복도 받고 또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 얻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다. 죄사함 얻은 자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육신적 질병보다 더 크고 더 중한 그의 영혼의 죄, 영혼의 질병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를 건강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해서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함도 아니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함도 아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 3서의 이 축복의 말씀은 그 영혼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여타 복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이 중비병자와 그 네 친구들의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었어요. 이런 비범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 또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내 모든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